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은혜 체험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졌고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왔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이제는 정착하여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사람은 이 잘 살 때가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못 먹고 살 때는 그저 밥만 먹고 살아도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거 해결되니까 이들에게는 더의 풍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주변 나라의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바알 우상신이 있는데 오로지 그것은 풍요와 생산의 섹스를 의미하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의 바알신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뭐냐면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자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요를 원하여 바알을 원했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와요. 위에서 비 안 내리니까는 아무 소용없는 농경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 바알신 버려라. 너희가 만약에 이래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정말 3년 반 동안 계속 가뭄이 와가지고 너희들 물도 먹기 어렵고 농사 짓기도 어렵다.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이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기근이 심하게 되어지게 되고 엘리야는 이런 왕을 향하여 이런 말을 예언을 하고 하다 보니 미움을 받아서 엘리야 체포령이 내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낸 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고 다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될 때 해결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옳은 말하는 예언하는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지 말고 그 예언을 하고서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그래도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은 살았는데 거기마저도 물이 말랐어요. 거기까지도 이제는 물이 말라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풍요를 원하여 바알을 선택했는데 풍요가 아닌 오히려 기근 속에 먹고 사는 물도 먹기 어렵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난날 저는 북방선교의 일로 우리 북방선교 조직이 되었을 때에 구소련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혁명해서 만들어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나중에는 엘친에 의해서 옛날 소련이 그 양대국입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맞세계가 양쪽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련이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때 거기 갔었잖아요. 원래 소련은 옛날에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그때에는 하나님 잘 섬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 잘 섬기던 그 당시대에 그 지주들, 잘 사는 모든 성의 성주들이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노동자들과 직원들은 그냥 다 종살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들어오느냐? 레닌이라는 사람이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이거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다 같이 우리 잘 살자.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말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잘 살게 해주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태웁니다. 유물론 신은 없다. 오로지 유신론 신은 없다. 유물론 물질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국가에다가도 낫 끓이고 뭐 끓이고 노동자가 일만 하면 잘 살게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시작하고 70년이 지난 제가 그때 가봤을 때, 여러분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빵이 최고라고 하나님 버리고 했는데 70년 공산주의 여러분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살기 어렵고, 그 큰 러시아라는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제가 봤을 때도요, 식품점에 빵이 없어서 줄을 서는데 100m씩 이상씩 줄을 씁니다. 쭉 줄 섰다가 가서 빵 이렇게 올라오면 빵이 동났어요. 그럼 빵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 말 한마디 않고 또 기다려 쭉 가버려요. 저희가 우리 한국서 제가 할 때 치약 같은 거 가져갔잖아요. 그 치약 하나를 받겠다고 그 콧대에 푼 러시아의 그 사람들이, 그때는 소련이었죠. 그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줄 서서 받아요. 저 그때 이게 아이러니구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풍요를 선택했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빵도 없고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고 공산주의. 그러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일진에 된 다음에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교회라든가 다 자유했고 성경 신앙은 다 잘, 이제는 러시아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를 목적으로 가다 보면 그 풍요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때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풍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과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만 풍요가 오는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바알을 섬겨 풍요를 섬겨가지고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개인도 국가도 나라도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개인들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 엘리야를 예언자로 불러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풍요가 중요하지만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땅에 풍요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빚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고 엘리야는 결국 이제 그린 시냇가에 피하여 그 말했다고 피해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너는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릿까지 이제 그릿 그 시내 골짜기까지 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디냐?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곳에 가면 아무개 부잣집이 있을 거다. 그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좀 먹고 살아야 한다면 말이 되겠는데 누구 집에 가라? 과부 집에 가면 예나 지금이나, 물론 지금은 좀 과부도 다릅니다만은 옛날 과부는 돈 없을 때입니다. 성경에도 여부가 뭐 과부는 교회 부제사장으로 먹이다 보던 시대입니다. 근데 엘리야 보고 내가 과부한테 맡겨놨으니까 너 과부 거기 그 댁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너에게 음식으로 접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 그 명을 따라 그곳으로 갑니다. 마침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에 가니까 나무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대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여인이여,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생각하면요, 물 한 대접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3년 반씩 지금 가물어 가던 때입니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의 물은 생명입니다. 물 안 먹으면 죽는 시대 아니에요. 다 말라가는 이때에 그 여인 보고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가져. 그러니까 아마 그 여인에게 물은 조금 남은 게 있었던가 봐요. 참 그 여인이 대단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과부가 성경은 말 없어요. 물 길러 가려고 갑니다. 물 갖다 주려고 가는데 이때 아니야 잠깐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뭐로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아까 자세히 보니까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좀 자세히 표현하면 그 물 가져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뭐 떡도 한 자국 가져오라. 그랬더니 과부 한 여인이 실상을 얘기합니다.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사실이 이건 내 진실인데 우리 집에 지금 통에 밀가루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었어. 오늘 사실 여기 와서 나뭇가지 줍는 건 이거 주워다가 그거로 마지막 떡 만들어서 먹고 나 아들 하나 있는데 자식 있는데 그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애처로운 상황입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그거 과부가 그거 내가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요? 그만두시오. 이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는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해라. 마지막 만들어 가지고 내 말대로 그 남은 걸로 떡 만들어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이 말이 참 이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자식들 먹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이거 무정한 그러한 요구입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 신앙 없이 본다고 하면 얼마나 욕먹을 일일까요?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자가 마지막 과부가 그 자식 하나 가지고 먹고 마지막 먹겠다는데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이 아니었더라면 자기 안까지 그 떡 하나 떼먹겠다고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도 이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뒤에 역사를 믿었기에 내 말대로 해 하시오. 그러나 먼저 그 중에 먼저 내게로 그거를 가져오시오. 이 무리한 것 같지만 무례한 것 같지만 명령을 하였고, 중요한 것은 그 여인도, 과부의 여인도 그거를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도 순종한 겁니다. 그 과부도 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결과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십시다. 15,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리한 명령에 순종하는 엘리야, 무리한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르밧 땅 과부, 그 감염이 끝날 때까지 가루에 병에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기적의 체험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무리한 요구, 명령 속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지. 성경에는 주님의 무리한 요구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군중이 와서 요즘 말로 하면 야외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에 깊이 빠졌던지 3일씩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느라고 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떡 먹을 겨를도 없이 그들이 영의 말씀을 먹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황당해 얘기해요. 왜? 여기는 광야요, 어디 가서 일시에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빵을 살 수도 없고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종료주간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놓고 제자들 보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게 이 얘기입니다. 저기 가가지고 가면은 거기 하나 이렇게 매놓은 나귀가 있을 거다. 새끼 있고. 주인 보고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 보내라.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순종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보면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주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은 권능과 축복이 들어있고 명령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정말 무리한 요구요 명령입니다. 어떻게 그 귀한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죽여서 드립니까?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도리에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을 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여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아들의 머리에 등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에게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칼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믿는 내 신앙을 보았다. 그러면서 유명한 축복의 간증의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이게 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나는 내 믿음 보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인가 아닌가를 믿는 내 믿음을 보고 싶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시험 합격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큰 시험이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짜잘 그런 게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원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딴 인정받고 난 이후는 말 그대로 축복의 그런 아브라함.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요 명령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무리한 요구에 순종하였고 주님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준 걸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임직 예식 때 고훈 목사님 말씀 증거하러 오셨다가 전혀 그 전에 만남도 없고 뭣도 없고 밑에서 여러 순서 맡은 분들과 얘기하다가 강남교회 옛날에 내가 저쪽에서 먼저 우리 그 집회 가지고 할 때 그때 내가 집회 한번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참 세워진 거 보니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얘기 나오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졌냐고. 비뜯어서 졌지요. 돈이 써진 건 아니고 비뜯었습니다. 그렇지. 요즘 비뜯어 가지고 많이 짓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본인이 이건 뭐 하나님 이건 뭐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남에게 와서 임직시키면 그냥 충성하라고 끝나면 될 텐데 본인은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순간적인 하나님의 내가 왜 이번에 이것을 왔느냐. 광남교회 빛이 변하여 뭐가 되도록 빛이 되게 하는 일에 일원을 하라는 이 말을 하라고 설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들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빚을 많이 져서 그 헌금에다가 빚 갚으면 좋은 일 못하지 않느냐. 교인이 200여 명 된다면 십시일반 모아서 원금을 갚으면 매달 갚아야 될 이자를 가지고 선한 일 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집의 빚도 내 집의 빚보다도 귀한 거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 교회도 크게 지면서 이런저런 있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이 감당하고 없는 분은 못 감당해도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있는 분이랑은 억소리 나는 헌금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런 확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예배당 지었으면은 빚 갚는 봉헌 헌금을 중요한데 해봤느냐? 우리는 그건 안 해봤고. 그렇다고 그날 어쨌든 일어나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막상 성전 봉헌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는 번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작년 우리가 10월인가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히려 신돌교회는 그날 순서 만들어 왔다가 고은 목사님, 목사님 은혜를 받았고 그 몇 분 온 장로님도 은혜 받았고 자기는 가가지고 한 달 후에 모아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광남교회 순서 맡으러 갔다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도 작정을 해서 장로님이 1억도 하기로 하고 누구들 해가지고 당장은 없지만 믿음으로 작정해서 하자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디 신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잘 아직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인간적 마음에 이렇게 살펴보면 먹고 살기 어려운 집도 있는데 지금 빠듯이 살아가는데 여기에다 대고 성전 봉헌원금을 작정하자. 제 마음의 번민이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러나 성경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엘리야는 무리한 명령이지만 염치 없는 말이지만은 그거를 과부에게 명령을 했고, 무리한 요구지만 과부는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지금 네가 남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게 먼저 그거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 먼저 드리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체험 하나 얘기는, 지난번 우리 벌써 뭐 성전 헌금 하자고 작정됐던 건 진제가 3년이니까 6년 전 얘기지요. 우리가 이 건축 헌금 해보자고 작정들을 하고 할 때 저도 작정을 해놓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먹고 살고 애들 가르치고 나면 드릴 거 없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그러나 내가 이걸 작정하고 어떡하나. 그런데 때마침 선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그 추구이금 받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많이 오셨어요. 우리 노회에서도 생각지 않은 분들도 많이 왔고, 이 동네에서도 여러분들도 다 추구해놓고. 그래서 딱 처음에 마음먹었어. 그래, 내가 언제 평생 내가 사업을 해본 사람, 돈 생길 데가 없는 사람 아니요. 때는요 때다. 앞뒤 가리려고 이거 받아가지고 결혼 이거 갚고 저거 갚고 하면은 없어요. 그러나 현금 딱 생길 때, 이때 한번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축의금 들어온 거 현찰 저 무서워가지고 돈 있는 거 누가 보고 또 올까봐 저 뒤에 이렇게 했다가 주일날 그대로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내 생애 처음 큰 헌금 해봤거든요. 일시의 헌금으로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애들 둘이 맞벌이하며 잘 살아가고 애 낳고 이런 거 볼 때 감사하다. 이게 먼저 드리는 의미구나 라를 느껴보면서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은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어떻게 5천 명에게 이런 거를 합니까?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성경을 딱 봤더니요,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그 명령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무리한 명령을 할 때에 무례하게 그냥 계획 없이 한 게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한 소년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5천 명이 먹고 12방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리한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될 때 친히 어떻게 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은 친히 믿음으로 우리들이 해나갈 때 이렇게 하시는 그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에 무리한 요구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며 우리 광남교회도 다음 주일날이 창립 28주년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 빚이 있습니다. 이제 더 선한 사업에 쓰여져야 될 헌금, 이자 갚는 일에 쓰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 빛에다가 믿음으로 점 하나만 붙이면 빛이 된다는데,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점 하나 찍어서 하나님이 곳곳마다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체험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에는 시험 드는 사람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믿음이 너무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동창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많이 좀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많이 하십시오. 정이 없는 분은 믿음으로 성의만이라도 보내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제 고민이 많았었지만 확신하기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체험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든 일에 빛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한